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여기 13절에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안식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너는 하는 건 다니엘 보고 이제 끝까지 많은 시련, 어려움이 오는데 거기에 요동치 말고 네가 받은 사명, 네가 할 일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1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보면 1장은 이제 그 다니엘의 그 이력,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뜻을 정해서 11할 난을 잘 통과한 후에 아주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장부터 7장 28절까지는 이건 이방나라의 역사의 변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 그래서 그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변천된다. 여기는 이제 그때 당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때마다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돼서 바벨론에 붙들려 가가지고는 귀족이라고요, 다니엘이가. 그래서 특별히 구별해서 공부를 하고 왕을 섬기는 가운데 그 왕들이 아주 어려울 때마다, 이제 이방 나라 왕들이 어려울 때마다 다니엘이가 그걸 다 해석을 해줘요.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세상 나라는 변천해서 가요. 계속 가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고 총명이 있어가지고 지혜를 베풀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을 4사람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5장의 벨사살이나 이렇게 죽잖아요. 그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우스. 이제 나라가 바뀝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이렇게 4왕을 섬기는 아주 장수한 총리네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이렇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이 이렇게 총명해지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 오래 가가지고 다들 그 우상 섬기고, 그 2장에는 큰 금신상을 만든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고. 이런 가운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 생활도 하고요. 짐승 생활하고. 벨사살 왕은 방탕하다가 심판을 받고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가 그걸 다 해석도 해주고,
다니엘이가 없으면 이 세상 나라가 방향을 잃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하면 세상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우상 섬기면서 권력 다툼으로 계속 흔들려 가잖아요, 지금요. 그런 가운데 아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총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싸우고 이 난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기 맡은 곳곳에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바로 가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이건 또 다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여기는 뭐냐?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이 세상 나라 이렇게 싸움이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만 결론적으로 가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이걸 믿어라.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은 10장에서 이 12장까지 10장, 11장, 12장까지 이게 그 고레스 3년, 고레스 3년이면 주전 535년경이에요. 그때 본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한 덩어리. 10장, 11장, 12장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12장 안에 나오는 내용이 그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9장에는 이제 이 다니엘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70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10장, 11장, 12장은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근데 그 전쟁 내용은 뭐냐면 항상 그 페르시아 제국하고 헬라하고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4사람이 나와요. 4사람. 4장군이. 그래서 그 왕이 캐센더, 텔레미, 안티오누스, 실루커스. 그런데 이제 11장에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남쪽 남방왕. 이건 뭐예요? 텔레미 왕조예요. 그 텔레미 왕조하고 그 다음에 북방왕은 누구냐면 안티오코스예요. 안티오코스. 그 안티오코스, 이 실루코스 아들인데 안티오코스 이 사람 둘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어느 시대나 세상 나라는 남방왕처럼 조금 좋은 왕이 나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 트럼프가 좋은 왕인지 안 좋은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기독교적인 사관, 세계관 조금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뭐 아이젠하워, 루즈벨트, 워싱턴, 윌슨 이런 왕들은 대통령들은 좋은 왕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아주 그 백성들을 잘 섬기려고 그런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런 반면에 북조 왕은 뭐예요? 북조 왕 이거는 악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요? 김일성. 또 누구예요? 뭐 스탈린, 뭐 모태똥, 뭐 이런 하여튼 이렇게 악한 사람 독재자인 거예요. 독재자. 언제든지 그래요. 그게 역사가 그렇게 변천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 168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무지막지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면은 완전히 그 제사하는 거 다 못하게 하고 성전을 다 밟아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그런 사람이 가끔가다 나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 남쪽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주지요. 주잖아요, 지금요. 예. 아직까지는 주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저 북한은 뭐예요? 예수 소리 하면 그날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남쪽 왕들은 어느 시대나 보면 좀 예수 믿게 해주고 백성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악한 왕이 나오면은 이거는 뭐 법을 다 고치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제 교회 다 문 닫고 한순간에 문을 닫아 버려요. 그게 이제 이북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단 말이에요. 법령을 만들어서 모이면 잡아간다 그러는데 여기서 어떻게 모이면 잡아간다 그래도 오실 분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금방 들어닥쳐요 이게요. 금방 이렇게 변천이 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뭘 보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악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지금 그래요? 어느 나라가 그래 지금요?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대통령도 말할 거 없고 다 그런 거예요 다 이게.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래요? 백성들이 거짓말 하는데 다 그냥 거짓말 하는 게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요즘 사회를 보세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래요. 그냥 애들 있잖아요. 보면요. 당연히 거짓말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SNS 때문에 그래요. 이게 SNS를 쓰고 이렇게 유비쿼터즈라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나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 실력을 가지려면 사람이 아주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문화 이익이 이 스마트폰을 다뤄서 거기서 자기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뭐 욕심으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이렇게 가는데 너 어디 가냐 그러면 거짓말로 어디 간다고 문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냥. 그러면은 어떤 정치인들이 나와요?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12장에다가 이제 결론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12장에 자 다니엘 12장 1절 읽어보세요. 그때 내 백성의 자손을 지키는 최고사령관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고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올 것이나 그럴 때라도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그때 내 백성 자손을 지키는 최고 사령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누구예요? 미가엘. 미가엘이 세 번째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온다 그래요. 환난의 때, 마지막 때, 환난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가 다니엘 시대도 있었고 그 동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온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올 것인데 그때더라도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가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요. 미가엘. 그리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뭘 해줘요? 구원해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속에서 자는 자들의 무리들이 깨어날 것인데 어떤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고 어떤 자에게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이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자는 자의 무리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나는데 어떤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건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들은 영생을 얻고 어떤 자에게는 뭐예요? 수치와 영원한 뭐예요? 모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택자. 불택자이기도 하고 또 믿음을 잘 못 지킨 사람. 그래서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뭐요?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때가 들어오면, 환난 때라는 건 뭐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 사람들 그 거짓말도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어두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해요. 이게 어두워지면. 근데 밝아지면 거짓말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듣고 계셔,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근데 어두워지면 뭐예요? 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끼고, 뭐 내가 거짓말 좀 했다고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이거를 드러내겠느냐, 이렇게 어두워진단 말입니다. 어두워져.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 어느 시대나 어려운 때가 오지만은 의로운 길로 걸어가려고 힘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래요. 4절에 너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을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뭐예요?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뭐예요? 빨리 오고 가며, 이거는 역사적 진행 과정이 빠르다. 아주, 그러니까 옛날에 100년 일어날 것이 10년에 그냥 다 가고 10년에 일어날 것이 요즘 뭐예요? 1년 뭐 그냥 엄청난 속도로 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지식 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 기계가, AI가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을 능가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을 능가하기는 어렵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연지능이라는 건 이제 우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이제 요즘 자동차 만드는 것도 로봇을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기술자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로봇가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가 물건도 날라주고 다 하고, 사무실에서 모니터 보고 조정하면 이게 다 움직인다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다른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가는 베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였다. 예, 이게 이제 종말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 그 후에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까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는 뭐예요? 베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말하기를
이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앞에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끝이 어느 때입니까? 언제 끝날 것입니까? 하고 말하니까 7절에 내가 들으니 가는 베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 맹세하여 반드시 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뭐요? 끝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듣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놀라운 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다니엘이가 지금 이게 지금 본 이 페르시아 제국 헬라가 일어나고 페르시아를 공격하고 헬라가 또 알렉산더 왕이 죽고 거기서 또 네 왕이 나오고 네 왕 중에 남쪽에 텔레미 왕조하고 북쪽에 안티오코스 그 왕조하고 또 전쟁이 있은 가운데 거기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이렇게 이집트를 공격하러 가면서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 성전에 가서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발라버리고 주일도 못 지키게 하고 율법도 다 폐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래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답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하면 길다고 생각이 돼요? 좀 짧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 이 여러 가지의 환란이 들어오는데 이제 살다 보면 이 다니엘 여기 본 환상 이후로 역사가 변천되면서 계속 어려움이 들어오다가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환란입니까? 아닙니까? 환란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중국 이제 좀 개방하죠? 예? 지금 8일부터는 이제 무비자로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중국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의 그 종교국장이 아주 그 기독교를 싫어하면 좀 어렵고, 특히 남방 쪽은 좀 우리보다 더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서 모든 걸 통제를 하니까 좀 우리 같지는 않죠.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언제까지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세에 가면 이 말세로 이제 빠져들면은 진짜 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뭘로 조종하는 거 하면 AI로 조종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네. 지금도 게임을 뭘로 하죠? 전쟁을 요즘 뭘로 해요? 게임기로 해요. 게임기.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게 빵카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조종해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어떤 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다 통제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나가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어떤 세력에 의해서 헤게모니에 의해서 그거를 사용 못하고 한번 자기 그 생각을 펼쳐보려고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점점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를 통제하게 돼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사기꾼이 많잖아요. 그럼 가만둘 수 없지요. 우리나라도 이 검찰이 왜 이렇게 득세를 해요? 왜 그래요? 왜? 거짓말하고 죄진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정치꾼들이 전부 돈 받아먹고 아주 그게 당연하다고 그래요, 지금요. 그 뭐 돈 봉투 받은 거.
맞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거 다 알아요. 돈봉투 다 받았거든요. 우리는 안 주더만. 왜? 특별권이 없으니까. 기본 50만 원 정도는 그 뭐 교통비 정도는 다 할 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얘기하지 말자. 괜히 또 나가면. 아니 요즘은 조금 정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도요. 교통비 정도는 주는 데가 많아요. 여전도 회장 뽑는다고 밥 사주고요. 하여간 이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조금 더 나가면 뭐예요?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제 환란의 때로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답이 뭐예요? 한때, 둔때, 반때라는 건 뭐예요?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이 살아나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오죠. 오지요?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오는 모든 시련은 짧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때, 두때, 반,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게 3일 반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60일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42달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하는데 이거를 뭐 42달, 뭐 1260일 계산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딱 계산적으로 맞을까? 하나님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이게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3일 반 하면 뭐예요? 잠깐이잖아요, 잠깐. 한때, 두때, 반때는 뭐예요? 더 빠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도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짧다, 길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은혜가 될 거라 이거.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도저히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모르시고 나를 왜 돌봐주지 않으시고. 그래도 한때, 두때, 반때. 반때는 좀 작게 했어요. 반때. 언젠가는 끝난다.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기간이 언제인지 뭔지 이건 잘 인간 지혜는 모르고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록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가 주전 535년경에 이걸 받아가지고 계시록에 주후 90년에도 나타나는 걸 보면 약 600년이 넘어가지고 625년경에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건 이건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후에도 우리에게도 이거를 무슨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그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 끝나냐? 환란이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거기 답이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언젠가는 끝난다. 믿으세요? 그걸 믿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비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세상 일은 마지막이 있다. 언제 끝납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비하면 세상 나라는 뭐가 있다? 마지막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감해 줄 걸 믿어라. 환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내가 들어닥쳐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 감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되고 순화되며 연단될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단련을 시키느냐?
순화될 때까지 정결하고 순화되고 연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악한 자를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 막 그 악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거 아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이 기도를 한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불 속에서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봉어리 찬송을 해야 됩니까? 봉어리 찬송 아세요? 네. 소리는 못 내요. 소리가 밖으로 넘어가면 고발이 들어가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고 순화되고 연단될 때까지가 이렇게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정기적인 제사가 없어지고 예배 못하게 합니다. 멸망시키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난다. 1200. 멸망에 가증한 거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가 이렇게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자기를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네. 인간 속에는 그런 악한 본능이 다 있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1290일. 이거는 뭐냐면 요 문구는요 12절까지 읽을 때 1335일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악한 자가 어느 시대나 나오는데 악한 자가 굉장히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때가 와요. 그러나 언젠가는 뭐가 있다? 끝나는 날이 있다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안식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지금 이 환상을 다 본 거 아니에요. 봐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또 여러 내왕, 또 남방왕하고 북방왕 싸우는 가운데 거기서 아주 악한 사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와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많이 힘들게 하고 다니엘이가 이때 나이가 대략 몇 살 됐는가 하면 약 80 조금 넘었다고 봐야 돼요. 이때. 그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가 뭐 한 15살 이쪽 저쪽에 소년 때 붙들려 갔다니까. 붙들려 갔는데 거의 70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605년경에 붙들려 갔거든요. 근데 이 환상을 본 때가 535년이에요. 535년. 그러니까 약 65년, 70년 거의 다 된 거예요. 70년. 그럼 85세에 붙들려 갔으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85세. 대략. 이때 나이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좀 쉬어라 그래야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은퇴해라 그래야지. 85세가 됐는데 좀 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이제 환난,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 권력이 변천되면서 오는 이런 시련. 뭐 당장 지금 뭐 북한 같은 데는 지금 그런 단계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괴롭히는 거죠. 아주
뭐 그런 나라가 뭐 많지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 정권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 여러분은 뭐 하여튼간 그래도 우리 남한은 이 자유를 조금 주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자유를 주죠. 예,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지하에 묻혀가지고 지하에 숨어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하는데 방해 세력은 많고 환란은 깊고 방법은 없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언제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일어나고 언제 이 환란이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정에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들어올 때 그때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예. 그때 답이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얼마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고 거기서 왜 그런 어려움이 오도록 해요? 정결하고 순화되고 연단 받아가지고 끝까지 뭐요? 기다려라.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네.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내가 가야 할 길 뭐예요? 그건 각자 다 다르죠. 다니엘로 말하면 뭐예요? 다니엘이가 붙들려 갔어. 어릴 때 붙들려 갔어요. 그 한참 그 어릴 때 사상 이런 뭐 생각이 이게 정립이 되고 참 자존감이 정립이 되고 그런 때에 붙들려 간 거예요. 그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붙들려 가가지고 모든 고초를 당한 거예요. 그때 붙들려 가가지고 노예 포로로 잡아온 거 뭐 대우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그 사람들 정권의 권력자들에게 다니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그래도 거기서 자기가 뭐예요? 11월 날을 통과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11월 날을 통과함으로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 그게 뭐예요?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동화돼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나도 장관 한 자리 해먹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여기서 뭘 지켜야 되겠어요?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번 실험해보라고 그러고 11월 날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가 우상에 절하라. 세상 나라 우상에 절하라고 다 나갈 때 뭐예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뭐예요? 우상에 절하지 않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로 들어가더라고요. 풀무불. 그게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우상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들어가기 3명 들어갔는데 뭐예요? 인자와 같은 분이 4명이 이걸 춤을 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다음에 다니엘은 아주 탁월한 영이 있다고 총명하다고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뭐요? 다리오 왕 외에는 제사나 기도하면 그건 다 사자거래 듣겠다. 그러죠? 그래도 다 알고 잡으려면 잡아라. 죽이려면 죽여라.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어디를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가 어떻게 돼요?
뭐가 하나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입을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한때, 두때, 반때면 끝나는 날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줄 걸 끝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그러고는 뭐요? 내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85세라도 이제는 좀 쉬자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가다가 때가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그 행복한 시간을 갖다가 때가 딱 되면 어디로 가요? 내 본향으로.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너의 갈 길을 가거라. 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